마가복음 8장 1절에 10절입니다. 예. 4천 명을 먹이십니다. 예. 오늘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이적의 요건 중에 무슨 그냥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무슨 과시하려고 뭘 했던 일들이 아니라 꼭 필요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예, 그게 뭘 니들 한번 내가 이렇게 4천 명 먹고 얼마나 많이 넣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의 목회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 받으러 왔는데 며칠을 3일을 식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뭐라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목회할 때 사람들을 보는 모습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연민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는 연민이라고. 우리도 사람들을 이렇게 내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아무리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어도 우리의 자세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럼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목회 자세라는 거죠. 오늘 이 지금 4천 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데는 너무나 배가 고프고 지치고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한 4절부터 한번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먹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아멘. 우리가 엘리야가 어떤 역사를 행할 때도 엘리사나 엘리야는 너한테 지금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오늘 주님 오늘 물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 이미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이미 바로 6장에 이어 오병 사건이 있었거든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기적이 있었는데 이 신앙이 떨어져 버렸어요. 바로 직전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4절에. 그런데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냐? 7이 있다. 그래서 이게 나누어줘. 6절에 보면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행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여러분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예.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6절 7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뭐를 초자연적이라.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을 일으키신다. 참 궁금하죠. 우리 천국 가면은 어떻게 이런 멸치 같은 생선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먹게 했는지, 어떻게 이 떡을 5개를 갖고 혹은 7개를 갖고 지금 7개를 가지고 4천 명이 먹고 7강줄이 남았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이거는 초자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영이 이렇게 많이 열린 사람. 당신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더냐? 이제 그분들 얘기인 거예요. 자기 성경 읽으면 그 현장이 환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현장이. 이것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는 게 현장.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에서 막 뛴다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그러면 또 갖다 주라고 그러고 막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7절부터 시작. 또 작은 상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주게 하시니. 8절에 보세요.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여기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7강주리 7강주리 남은 게 7강줄이었다. 주님의 역사는 뭐예요? 풍요롭다. 부족한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셨는데 먹이고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풍요롭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뭐 했다?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뭐 물질도 풍요롭지는 마음도 풍요롭고 다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7장절 이런 기적들 이렇게 그래서 약 4천 명. 이게 뭐 여기 남자 20세 이상 남자를 계산했다면 여자나 애들 사실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는 수만 명이 될 것이다. 하여튼 어마어마한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 오병 할 때도 그런 얘기했고 또 기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또 그 성경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는가? 이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냐? 지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출애굽기 7장에서 12절 12장이죠. 여기 뭐합니까?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죠. 10가지 심판이라고 그러나요? 이 10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게 목적이 뭐냐? 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보면은요. 그날 성경 구절에 신명기 4장 32절. 시작.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유일무이 두 개는 없고 하나님이 뭐야?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저 성경 공부를 한 2년짜리 성경 공부를 다닌 적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또 어떤 또 큰 또 목사님이 그런 또 성경 공부를 성경 그룹을 내가 여러 군데 가봤어요. 근데 이분이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계속 기적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라고? 믿어라.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4분의 1도 안 남더라. 그 2년이라는 세월을 참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1년 딱 지나니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1년 내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믿으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뭐예요?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야기 성경 공부에서 모든 스토리나 사람도 알고 지명도 알고 그런 지식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공부는 그 사람이 뭘 갖도록 믿음을 갖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뭐하도록? 믿도록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온갖 기적, 표적 이런 걸 다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좀 생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별 어려운 일이 다 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일단 꼬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젊은 날 잘 되다가 후반에 와서 안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인생이 중반대에서 다 망가지는 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극복한 거는 인간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구약에 계속 이적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멘. 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믿도록. 그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상해요. 교회는 그렇게 다녀도요, 믿음이 있어야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불평불만하고 가슴 속에서요, 이렇게 뭐가 안 되면 좀 저분한테 좀 받아내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도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러고 그냥 한탄만 하고 불평. 우리 인생들이 뭐예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이거요. 한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존감도 다 상실해버리고.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장에도 보면 기적이 3개가 큰 기적이 나와요. 오늘도 또 기적이 또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계속할 때 요한복음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20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우리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 하도록? 생명, 또 다른 말로 뭐요?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 지식. 나는 그랬어요. 신학교 다니던, 제가 신학교 입학해 가지고 일반 대학 나온 사람이 34명인가 우리 한 클래스가 됐는데, 이것들이 첫 학기에 2사람이 그냥 나가더라고요. 근데 다 명문대 출신들이에요. 하나는 뭐 3대 명문 중에 뭐 K대라는 출신이고, 하나는 뭐 경북대학교 출신인데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막 어느 날 막 기숙사 갔더니 내가 이 성경 다 외웠다고. 근데 휴학하고 내려가 버려. 한 학기를 못 마치고 다 내려가는. 성경 암송, 난 성경 암송 같은 거 너무 암송하는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믿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성경에 뭐 했다? 아니 그렇게 깡통에 3깡통을 다 외웠던 사람이 왜 신학교 그만두고 가요? 그냥 한 2구절 외우더라도 사명은 감당해야죠. 그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례. 우리는 지금이라도 믿읍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참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줄이 남고 4,000명을 이런 이적을 일으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뭐요? 믿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믿음도 가지도록 기적을, 또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거든요.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생활에 뭘 주신다? 기적을 주신다. 뭘 주신다? 기적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도 이 표적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고. 첫째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 이게 표적이에요. 방언 말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독으로부터 자유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뭐에 또 여기 이 성경에는요. 신유라고 그러죠. 병 고침. 너희들 안수와서 손 놓고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는, 이것이 우리의 뭐 일상이 돼야 된다. 문제도 해결돼야겠죠. 문제도. 교인들이 이런데 여기 오다가요. 안 와. 그러다가 몇 년 만에 연락이 옵니다. 그 사람은 죽을 일이 생긴 거야. 뭐 크게 터진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보면 또 이렇게 보면 기도하다 보면 뭐 짧은 시간 아니면 얼마 사이에 딱 해결을 본다 이거예요. 믿음을 얘기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더라. 어쨌든 여러분요, 신앙생활에는 기적이 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다. 전주에 어느 여자 목사님도, 그 사람도 영성하는 목사님, 처녀요. 60이 넘은데 혼자 살아. 이 사람은 늘 기도만 했어요. 보니까 젊은 날에. 그러니까 영성이 높죠. 근데 교회가 전주예요. 전주. 한번 전주 가면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기 교인이 한 500명 있으니까 헌금을 다 해서 교회를 지을 줄 알았대. 근데 교회 지으려고 헌금 모아보니 도대체 돈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업자는 교회를 짓는데 설계도대로 돈이 준비가 안 되는. 뭐 장로님한테도 얘기하면 뭐 한 덩치 내놓을 줄 알았더니 뭐 그냥 돈 없다 소리만 자꾸 하고. 그래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수표 딱 끊어주고 끝냈대. 아멘. 30억 넘는 그의 건축비를 성도 한 분이 와서 그냥 수표 끊어주고 끝내버렸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어디 여기 수원에 있는 경기대학교 캠퍼스에서, 원래 경기대는 서대문 로터리예요. 그 야간 대학이거든요. 이제 그 대학교가 좀 돈이 좀 생겨서 수원에 거기다가 캠퍼스를 뒀는데, 그 목사님 그 캠퍼스 가서 부흥회 하더라고. 부흥회 할 때도 그 얘기를 간증하더라고. 건축할 때 이렇게 돈이 없는데 헌금 모아도 안 되고 하나님 한 방에 해주시더라고요. 그 여러분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 건축도 그래 하겠다 이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내 삶에 뭐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만 방에만 있지 말라니까. 그 기적의 여자가 만약에 결혼하려면, 남자가 결혼하려면 그 기적의 여자를 나가봐야 만나지. 방콕 가지 말고 자꾸 사람들도 만나보고 또 교제도 해봐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준비한 사람을 만나는 우리 좀 이렇게 가봐야 되지 않냐. 자꾸 앉아서 아니라고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요, 응답의 사람이 이기 전에 가짜가 또 먼저 나타나요. 희한한 사람이 나서 이 사람인가? 근데 분별을 잘해야 돼.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 진짜가 와. 또 가짜 응답도 있다, 마귀 역사로.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뭘 보고?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그러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했다.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저 예수님 동생이 넷이나 있잖아, 남동생. 그리고 그 여동생도 여럿이 있잖아. 요셉의 아들 아니야 하고 안 믿으니까 뭐야?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할 수 없어서 소인의 사람들에게 안 믿으면 주님이 역사를 안 해요. 내가 안 믿으면 엄마라도 믿어야 돼. 얼라 병을 고치려면 이 어린아이는 믿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를? 엄마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기도하면 안 돼.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는요. 뭐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제가 담임 목사님들 배우냐, 신앙생활은 반드시 뭐가 있다, 기적이. 이걸 굉장히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기적을 경험했던. 나는 이런 날 이런 경험도 했다. 저런 날 저런 경험도 했다. 이랬는데 이랬다. 그래서 그걸 그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뭐야? 너희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해라. 나는 우리 앞집에 뭐 새로이 순복음교회 권사님 한 분이 왔어요. 순복음이 아니라 어느 장로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순복음교회 권사님 댁에 전세로 들어오는지 뭐 그런 것 같아. 새로 들어온 사람 같아. 옛날 주인은 이제 다른 자기 집으로 가고. 그래서 얘기 중에 뭐 처음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자기가 옛날에 금천구청, 옛날 금천구청 자리에 거기 장로교를 하나 있는데 자기 교회 이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뭔 이적이 했더니 광명시에 교회 부지 놓고 기도하는데 이 광명시 여기 하안동에 있는 땅이 있는데 시 부지, 공매로 나오는 광명시 부지가 있는데 평당 1,000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땅 어떻게 그런데 1,000만 원에 샀더니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백 평을 사서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기 옛날 금천구청 자리, 금천구청 새들어 있던 그 건물 빌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번 그 교회 나 한번 보여줄 수 있냐 했더니 자기가 자기를 날 데리고 한번 소개해주겠대. 교회 모습을 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뭐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역사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 늘 우리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뭐를 기적을 주신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11절에서 13절. 하늘로서 오는 표적. 참 조금 전에 이런 기적을 이 사람들이 봤는지 아니면 소문으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 기적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굉장히 예수님이 애를 먹습니다. 11절 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면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이르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려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근데 힐난했다라고 그래요. 예수님 뭐 했다? 힐난. 힐난이란 말이 뭘까 한번 이렇게 봐봤어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듬.
뭘 잡았어요? 트집을 잡아서. 예. 거북할 만큼 따지고 틈. 따진다.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줘, 표적을 보여줘, 이런 거죠. 참. 그러니까 트집을 잡아서 그냥 막 들이대는 거야. 거북한 거. 당신 말이야 하나님 아들인 뭘 보여줘봐.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땐 그러잖아요. 저렇게 못 고칠 병을 고치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 아들을 믿으려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 믿질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12절. 12절에 22절인 거예요. 예. 22절에.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는 봐요. 귀신 쫓고 병 고치니까 저건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얼마나 이놈들이 악하니까 보세요. 참 이 사람 악해요. 뭐라 그래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게 뭐예요? 바알세불이라는 마귀 대장이 집혔단 말이 들어왔다 이 말이야.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목사들이 귀신 쫓으면 저 목사 이단이라고 저거 무당신이 들려서 또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이 시대 사람이. 그 여기 지금 보면 바알세불에 집혔다. 그 다음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잖아요. 이 능력으로, 예,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뭐한다? 축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도 저거 가짜야. 마귀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 그러니까 막 대드는 거예요. 당신이 하늘로서 정말 진짜 네가 하늘로서 왔는지를 이걸 말고 다른 걸로 보여달라. 예, 예,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나한테 좀 보여달라. 참 예수님도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 전에 세계 역사 속에서 그렇게 병을 고치고 능력한 주의 종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이렇게 완악해요.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하시는 병 고치는 행상이나 이전은 다 뭐예요? 마귀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이단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다음에 여기 뭐라 했어요? 그를 뭐 해서?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뭐 했다? 시험. 첫 번째는 힐난하고 두 번째는 시험해서. 그렇게 시험하는 거 뭐예요? 불신앙한다는 얘기. 그래서 뭐예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리라 하시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 보여주는 거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게 최고의 기적이죠.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그분이 살아나신 거. 요거하고 여러분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예. 마태복음 16장 4절. 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 십자가에 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거. 뭐 병행절이라 생각하고 마태복음 16장 갖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표적 밖에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너희들한테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시면 우리한테 뭘 보내요?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보내준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했다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가서 우리한테 뭐를? 성령을 보냈지. 만약에 부활 못했다면 지옥에 계시겠죠. 지금 대신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려줘서 자기의 원래 영광자리로 데려가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거기 가면 내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낼 거다. 그 성령이 왔어요. 이런 걸 보고 그들이 그때서야 너희들이 믿지 않겠냐.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해도 금방 지금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는데도 안 믿잖아. 근데 바로 일어나잖아. 근데 저는 오늘 그러잖아요. 참 이 불신앙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예. 믿읍시다. 예. 정말 저는요 사람들이 예수님 교회에 앉아 있다면 교회에 앉아 있는 그 사람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참 믿는다는 게 근데 여러분 믿는 것도 정도가 있다 이거야. 믿음의 크기도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고 내가 믿음이라는 교리별 성경 연구인가요? 뭐 그 책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그잖아요. 내가 백부장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게 뭐예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 좀 정도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더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응답받을 만한 믿음을 좀 가집시다. 예. 저도 처음에는 간이 썩어서 매일 그 권사님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 매일 산기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다가 병 고치는 장로님한테 한번 가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제자는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결혼하고 10몇 년 만에 아기를 낳았다. 근데요, 결혼하고 10년 이상 된 여자가요, 13년 만인가 그래요. 결혼하고 13년 만에 애를 낳았는데 그 엄마는 너무 좋아가지고 아기한테 얼굴 시선을 못 띄워.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안수하고 병이 고쳐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문제 해결된 걸 제가 보고 믿어지더라고. 아, 여기서 병 고칠 수 있겠다. 그게 먼저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에 큰 발전은 뭐예요? 안 믿던 걸 믿는 거야 이게. 안 되면 믿음 달라 기도하세요. 우리 언제까지 탄식하고 있어요? 받아내야지. 말이 성경책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인데 자식은 아버지한테 받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받아내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하늘로서 온 표정. 아유 난 당신 병 고치는 거 이거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를 힘입어 귀신 쫓는 거야. 빨리 당신이 하나님 아들인 걸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 이렇게 힐난했다는 거예요. 망신 주고. 이건 불신앙이라. 여러분들이 불신앙하지 말고 믿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그 식당하는 집사님 어제도 왔다 갔어. 나 신기하던구만. 이 교회 온 지 우리 교회를 떠난 지 26년 만에 왔는데 어제 또 와서
어제 또 와서 그래서 다음 주는 일본을 간다고. 그 요새 뭐 하냐 했더니 일본의 선교에 선교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일본에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이 쫓겨나가지고 요새 중국에서 못 있는데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일본에서 선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선교하는데 또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왜 제주도 세미나 했더니 제주도에는요 입국 비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비자를 받고 제주도는 여권만 있으면 다 어느 나라고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도 하고 그 자기 거기 헌금한다는 거예요. 사업해가지고 선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쨌든 여러분들 믿읍시다. 이게 강팍한 건 이 정도까지 강팍해. 막 대놓고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보이라고 힐난하고 불신앙하고 우리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거 한 단락 더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이 누를까 헤롯의 누르를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라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은 뭔가 하면 이들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교훈을 뭐 하지 마라? 주의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들은 잘못된 자들이라는 거죠. 사실요. 이 포로기에 만들어진 포로로 갔다 와서 한 400년 사이에 만들어진 신분들이 많은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사두개는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면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다 망쳐놨습니다. 여러분 뭘 망쳤냐?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느냐면 성경을 좀 세분화시키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한다. 이런 거죠. 뭐 고르반이라고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5계명 계명성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식이 누구를?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근데 부모를 공경할 돈을 그냥 하나님께 헌금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장로의 유전. 그들의 잘된 전통도 있지만 잘못된 정통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있는 본질을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 어디 갔다 와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한테 큰 죄가 된다. 그런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뭔 죄가 돼요? 손 안 씻고 먹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조항을 만들어서 계속 덧붙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본질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할 거는요. 18절 보십시오. 18절.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라.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냐 이르시되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라.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하시냐.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의 교훈을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가장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제일 그걸 잘 표현한 거는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좀 정리하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어, 23 마태복음 23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봅시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게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뭐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 우리 말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리 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여기 그렇게 뭐예요? 남들은 짐을 지게 하고 자기는 짐을 안 줘. 그래서 짐을 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기도하라 해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기도 안 하고 기도하라고만 하고 딴 사람 기도 자기가 안 하면 안 되겠죠. 뭐 헌금도 우리 헌금해라 그러는 거 성도들은 하게 하고 지도자가 안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남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꾸 헌금하라고 교인들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재산을 뒷조사를 보니까 재산이 300억이 있더래요. 교회에서 결의해가지고 목사님이 쫓았어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하나도 안 하고 교인들한테만 하게 하냐고. 우리 기독교 세계의 큰 사건이었어요. 성남에 있는 큰 감리교회인데, 그러니까 짐을 지도자도 져야 된다. 근데 5절에 뭐 돼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이게 뭔가 뭐예요? 보이는 신앙. 그 다음에 6번째는 시작. 잔치의 윗자리, 해당의 높은 자리. 그 다음에 시장에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찬받는 걸 좋아하느니라. 이건 뭐예요? 교만이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거든요. 야, 너 랍비라 소리 듣지 마. 선생이라는 소리도 듣지 마라. 선생님이 예수님 한 분뿐이야. 9절에도 땅의 아버지를 부르지 마. 하늘에 계신 분만 아버지야. 지도자 소리도 듣지 마. 11절 보세요. 지도자는 한 분뿐이야. 그래서 너희들 뭐하라 11절에? 제발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뭐하는 자? 섬기는 자. 저는 그래서 굉장히 섬김에 강조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우리 섬기는 자가 됩시다. 좀 따라해봐요. 섬기는 자가 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본받지 말라고. 아멘. 행함이 없는 거, 짐을 지지 않는 거, 남한테 보이는 신앙, 그다음에 남들 위에 높이 서려고 하는 거, 이 교만한 거를 이거 얼마나. 예수님은요,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건요 그냥 좀 그래도요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보고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가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셨다. 뭐 여기 좀 더 봅시다. 여기 뭐 그거 보면 더 잘.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7가지 하를 한번 볼게요. 14절. 15절부터 할까요? 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교인을 만드는 건 뭐예요? 예, 지옥 자식을 만드는. 교인을 만들어서 무슨 자식? 너희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시작. 화이신 눈먼 지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다 하는다. 여러분, 이건 이제 이런 얘기죠. 성전으로 맹세하지 말고 성전에다가 헌금을 놓고 맹세해라. 성전의 헌금으로. 또 제단으로만 맹세하지 말고 제단 위에 물질을 갖다 놓고 맹세해야 하나님 들어준다. 이건 뭐예요? 헌금 갈취하는 거예요. 헌금 착취하는 거. 너희들 저주받는다. 17절. 쭉 지나고 그걸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향과 근처에 11전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옛날의 성경에는 의인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해석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1조보다 너희들은 11조를 강조하는데 뭘 모른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탐욕이 너무 많아. 그리고 방탕하다. 그 다음에 26절 가봅시다. 27절 시작.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많더라.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9절 다 했습니다. 한번 7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시작. 화 있을지 외식하는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 사람은 뭐예요? 선지자와 의인을 순교시키고 핍박하는 거죠. 1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14절. 14절이 없어요. 뭘 잘못 보나? 13절이네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 게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 천국 문을 막고 자신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예요. 이런 신앙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갈릴리에 왔을 때 그 포로기 400년 동안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신앙을 다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 심판으로 때려버린다. 예. 끝절 한번 보세요. 예. 뭐 이것만 갖고 설교 한번 해도 은혜가 넘치겠네요. 37절 38절이에요. 38절만 읽어요. 예,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 예. 너희들이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 룰이나 이런 모든 그 유대교를 다 변질시켜 놨으니 내가 너희들 모으려고 닭이 병아리 모으듯이 모으려고 몇 번이 그래. 그런데 너희들이 안 돌아온다. 내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뭐요? 황폐하게 심판해버리겠다. 내가 너희로는 이제부터 너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여기에 내용에 속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전체를 우리가 몇 번 읽어보면 얼마나 그 시대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짜였는지 짝퉁이었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뭐 이상한 목회자 많습니다. 예. 변질된 사람 많아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 뭐예요? 화 있을진저 심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들의 누룩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 정리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4,000명을 먹이는 7병2여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줄이 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제가 오늘 믿음을 강조해 좀 믿자고요.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좀 성경을 믿어야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10가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것도 예.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걸 깨달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책 읽었거나 신앙생활에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예, 따라합시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음만 바꾸면 돼. 안 믿다가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밤 기도도 뭐예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하늘로서 온 표적. 예.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데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건 다 저게 바알세불의 힘으로.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 예수님의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들은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이게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미쳤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대놓고 네가 하나님으로서 온 표적을 보이라고 막 힐난하는 거예요. 망신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시험한다 그러죠. 시험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앞에 큰 두 개는 뭐예요? 믿어야 된다. 네, 여러분요. 비록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지만 좀 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이나 믿고 기도하세요. 나는 안 믿어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각가지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문제가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참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액션을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돼도 믿으시라고.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헤롯의 이런 그 신앙, 그들의 삶, 그들의 교훈을 본받지 말자. 그래서 그거 제일 중요한 건 마태복음 23장을 전부 다 정리하면 된다. 아멘. 예. 첫째는 뭐요? 행함이 없어. 침을 다른 사람이 지고 지도자들은 침을 짓지 않아. 맨 자기 신앙을 보이는 외식이야. 예. 그리고 교만해. 이들은 7가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마태복음 23장에 여러분이 거 좀 정리해놨으면 좋겠어요. 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 문을 가로막고 저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서기관들한테 가는 가장 큰 심판이 왜 너도 천국 못 가면서 남도 못 가게 하냐 이거예요. 천국 문을 가로막고. 우리는요 천국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돼요. 나도 천국 가고 다른 사람 천국. 이 사람들이 가장 그 질책받는 게 천국 받는 거예요. 교인이 생기려고 바다고 뭐 어디고 다 싸돌아 다니다가 하나 생기면 뭐예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 헌금 착취하는 거. 예. 요새 뭐예요? 저 지방에서 전라도에서 몇 년 전에 얼마 안 돼. 가짜 목사가 예. 목회를 해. 신학교도 안 나오고. 근데 그 교회에 은혜 받은 나이 많은 집사하고 딸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질책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 이 사람은 말씀도 없는 사람이 가짜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교회 설교하고 그래요. 시골에서 몇 명 모아놓고. 근데 그 은혜 받았다는 나이 많은 권사한테 지시를 받는 거예요. 애가 셋인데요. 예, 10살 전후된 애 셋을요 다 매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 왜 죽이냐 했더니 그 집사가 매로 치료해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애들이 부활해서 살아난다고.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나는 그거 보세요. 나는 방송에 나와서 그게 그렇게 얘기돼. 저 사람 가짜 목사라고. 신학대학도 안 나온 가짜 목사라고. 그리고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그 은혜 받았던 집사가 돈을 뜯어내는데 한 2천만 원 이상 뜯어먹어. 1,000만 원 가족에서 그 애들 셋 죽기 전에 1,000만 원 받아먹고 죽고 난 다음에 또 7천만 원 또 700만 원 또 받고. 왜? 700만 원 보내면 그 죄가 용서받아서 죄값을 헌금하면 애들이 부활한다고. 그래서 애 셋을 매로 때려 주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죄종이도 목회에 대해서 헌금을 착취하는 행위 이거 하나님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재단을 통해서 맹세하지 말고 재단 위에 재물을 두고 맹세하라. 그게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뭐 돈 다 뺏어내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썩었다는 거예요. 아멘. 뭐 우리 현실하고 똑같아요.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다. 탐욕, 방탕, 외식, 불법,
뭐 이런 거. 예. 하여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한번 쫙 정리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썩은 것들인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팔고 있는 그렇잖아요. 양이고 염소고 소 이렇게 비둘기 파는 것도 다 시장에서 파는 값의 2배를 받는 거야. 다른 데서 시장에서 사가지고 가면 이거 부정하다고 그러고 안 받는 거예요. 그 돈을 누가 지도자들이 논아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니들 새끼들이 강도 새끼들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면서 왜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지 강도의 소굴이냐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강도질하는 게 이게 교회가 할 짓이냐 그러면서 돈 바꾸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엎어버리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의 잘못. 여러분 오늘 저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저녁에 좀 믿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